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이런 제목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다 같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가 흔히 기도는 영혼의 뭐다? 기도는 영혼의 뭐다? 호흡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육신을 쓴 사람이 호흡을 안 하거나 못하면 죽는 것처럼 예수 믿는 성도들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병들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기도를 하지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마음이 괴로우면 기도하고, 또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어도 감사 기도를 드리고, 또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아프면 기도하고, 때로는 저 같은 경우는 잠자다가도 잠깐 깰 때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합니다. 묵상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교회에서 청중을 대표하여 기도도 하는 등 우리 성도의 삶은 기도의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는 흔히 기도는 응답이라는 공식을 떠올립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응답이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내가 구한 그것을 주신다라는 그 의미를 넘어서 그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시간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다시 한번 알게 된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구하면 하나님이 뚝딱하고 주시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 내가 원할 때 내가 바라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주시는 것이라기보다는 더욱 중요한 것은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바로 그때가 아니더라도, 그것이 아니더라도, 또 때로는 하나님이 놓으라고, 안 된다고 말씀하셔도 그것이 응답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것을 바르게 깨닫게 되면 우리가 드린 기도들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때에 혹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우리는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기도응답을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 부정적 요소인지 또 긍정적 요소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응답입니다.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응답이다. 시작. 새벽마다 시간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부르짖는 성도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응답받기를 원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우리 구약과 신약에서 한 구절씩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자, 그래서 기도는 우리 몇 번 반복했습니다. 기도는 무엇이며 무엇이다? 자,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시작. 지금 어리둥절해가지고. 기도는 무엇이며 명령이며 또 무엇이다? 약속이다. 다 같이 시작. 기도는 명령이며 약속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명령이잖아요. 동시에 약속입니다. 자, 여기 신약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다름이 아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은 이런 약속에 이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시작. 안 믿어지죠? 여기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다 같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다 같이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야, 이거 참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까? 저도 우리 자식 셋을 양육하는 아버지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을 주고 싶어요. 며칠 전 우리 은별이가 차 안에선가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뭐 에어팟인가 그게 좋은데 사고 싶은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친구들도 다 사고 싶어 하는데 한 명도 없다는 거야. 제가 그 말을 듣고 집에 와서 딱 인터넷을 쳐보니까 에어팟이 뭔가 하고 봤더니 무선 이어폰인데 애플에서 나온 건데 그게 좀 고가예요. 애들이 좀 갖고 싶어도 쉽게 갖지 못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요즘 은별이가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냥 막 중학교 2학년짜리가 막 새벽 2시까지 공부를 해. 나는 그때 중학교 때 그렇게 공부를 해본 역사가 없어. 근데 막 새벽 2시, 3시까지 그냥 아유 막 마음이 안타까워. 막 코피를 흘려 아이가. 그래서 제가 우리 은별이를 좀 위로해 줄 겸해서 은별이가 이제 그 갖고 싶다 한 것을 제가 우리 요양원에 와서 총무한테 야 그거 좀 주문 좀 하나 해놔라. 이게 몰래. 그래서 안식일 날 이제 어젯밤에 놀래키려고 제가 준비를 하고 그걸 주문을 해놨어. 근데 엊그제가 우리 준별이 생일이었는데 집에서 이렇게 조촐하게 생일 파티를 하는데 제가 우리 준별이 이제 그 생일 선물을 하나 사다 주는데 또 이 참별이가 또 걸리잖아. 그래서 참별이 것도 하나 사서 이렇게 줬는데 은별이가 앉아서 하는 얘기가 나는 뭐 없어? 또 그러네? 그 제가 지금 내일이면 이제 그게 와서 내일 안식일 날 그냥 시험도 끝나고 이제 그 시험이 어제 끝났거든. 그래서 그냥 그 기념으로 몰래 놀래키며 주려고 했는데 내 선물 없어 그러는데 아유, 이 방정 맞은 입이 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래 네 거 에어팟 사놨다 이게 해버렸네 그냥. 아니 그 얘기를 하지 말고 좀 참아야 되는데 내 거 없냐고 물어보는 바람에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응? 아니 동생들 다 주는 나는 없냐고 그러는데 그 얘기를 해버렸더니 또 우리 연배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근데 별것도 아닌데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그냥 무선으로 귀에다 끼고 음악 듣고 뭐 전화 받고 하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랬더니 우리 은별이가 저게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은별이한테 야 네 친구들한테 이거 얘기 자랑했냐 자랑했대. 뭐라 그러대? 네 아빠 센스 있다고 했대. 그 말을 들으니까 또 얼마나 기분 좋지. 네 아빠 센스 있다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센스 있는 하나님이시. 아니 우리 같은 이 죄인들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그 자녀가 기뻐하는 그 모습이 이 선물을 살 때부터 부모들이 기쁘잖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하늘 아버지로서 혹 너희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겠다고 이사야 49장 10절에 말씀하신 하나님. 너희는 혹시 잊을지라도. 어제 뉴스에 보니까요 20대 부부가 대판 싸움이 나가지고 아니 세상에 9개월 된 아이 하나하고 2살 된 애기 둘을 서로 안 맞겠다고 서로 이제 이렇게 헤어져 흩어졌는데 서로 자기 집에다가 아버지가 애를 둘을 데려다가 그 엄마 집에다 야 나는 네 마음대로 나 못 받겠다. 그랬더니 엄마가 한밤중에 또 애를 데리고 그 아버지 앞마당 갖다 데려놔 버렸어. 비정한 부모들이죠. 어떻게 나는 그것들을 이게 볼 때마다 막 화가 나요.
아니 지 자식들인데 그 한밤중에 마당에다가 9개월 된 아기를 어떻게 갖다 놓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인이 어찌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그러나 혹 저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고 하신 분이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기도하고 섬기고 부르는 하늘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것뿐입니까? 여기 에베소 3장 20절에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의 생각에 넘치도록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구하는 그것,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기를 기뻐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드리는 왜 응답이 없거나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이게 좀 의문이지 않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젯밤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를 몇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로 우리가 죄를 버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66편 18, 20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의하는 기도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시는데 특별히 주의하는 기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죄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들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 응답받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종들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때로는 질병과 사고를 통하여, 이웃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실 때마다 여러분 고집부리지 마시고 과감하게 우리 양심을 찌르는 죄들을 하나님께 회개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여기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를 버리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서 가장 보통 짐승들이 가지지 않은 좋은 특성 중에 하나가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는 품성적 요소입니다. 불쌍히 여기면 그냥 다 주게 돼 있어요. 응? 오늘 오후 2시에 사랑의 바자회를 하는데 제가 어젯밤과 아침에 제 짐 정리를 했더니 옷만 해도 산더미예요. 솔직하게 이렇게 옷을 막 고르는데 한 번도 안 입은 것도 있고, 제 건 또 죄송한 얘기지만 좋은 옷들이 많아요. 제가 산 것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 성도들이 과거부터 사주신 것들인데 다 메이커들이야. 막 갤럭시 같은 거. 그런데 너무 좋은 옷들인데 이제 제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몸이 좀 건강해지다 보니까 배고 사이즈가 안 맞아요. 다 110을 입어야 돼. 제가 앞으로 좀 사오실 분들은 참고하셔서 너무 옷이 많아. 근데 제가 조금 40대 때는 과거에 너무 제가 어렵게 살아서 좀 멋을 좀 내보려고 그렇게 옷 욕심이 있었는데 나이 들면 생각하니까 옷 욕심이 없어져. 정말에 우리 호영이 엄마가 좀 사다 주는 그 옷들 메이커는 아니더라도 제가 그 옷들 자꾸 입고 다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가만히 생각하니까 옷 2벌만 가지라는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그쪽 지방은 이런 우리 같은 겨울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옷 2벌이면 거의 살았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철에 따라서 그냥 2벌씩 있으면 살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많이 가져오셨겠지만 우리가 장롱수 속에 처박아 놓고 2년, 3년, 5년이 되도록 입지 않고 건들지 않는 옷들을 좀 다 내오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분일 요양원에 우리 여기 없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우리가 오늘 쿠폰을 줍니다. 그 쿠폰을 가지고 무료예요. 쿠폰을 또 그냥 가져가라 막 다 가져가니까 2장씩을 나눠줘서 2개씩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직원들은 돈을 1,000원씩 주고 제 갤럭시 양복이 1,000원입니다.
그거 조금만 줄여 입으면 돼요. 발 안 맞는 건 약간 수선하면 정말 좋은 옷들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사랑으로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불쌍히 여기면은 오늘도 이거 좀 아까운데 제가 이거 좀 놓으면 나중에 또 내가 어디 가서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 그냥 과감하게 남을 불쌍히 여기면 이건 이재규가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아낌이 없는 거예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이 귀하게 보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버리는 동시에 그동안 응답이 없었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이유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야고보 4장 2절로 3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우리들은 너무 자주 이기적으로 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이고 기회적이고 탐욕적인 존재들입니까? 나부터가 아닌 것 아니라고 하지만 아닌 것 같이 하지만 우리 너무 이기적이에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그래. 진짜로 자기만 알아. 우리가 이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지만 우리 속에 이기심을 버리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지만 우리의 탐욕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는 하지만 우리의 기회주의적인 죄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 버립니다. 우리는 잘못 구하면서 응답이 없다고 불평만 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원하는 때를 고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때가 언제인지를 묵상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이런 지혜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화인 여사는 이렇게 정로예단에 말씀을 합니다. 96페이지. 그러나 기도는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꼭 그 방식으로 응답되고 또한 우리가 원하는 꼭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다? 망상이다. 아시겠죠? 이건 이기적인 기도예요. 왜 하나님이 그걸 안 주실까? 우리 생각이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기다린다. 이걸 아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예수님 말씀처럼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할 때 우리의 기도는 응답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형제를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시겠어요? 우리 기도하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정상적인 영적인 성도들은 성령의 음성을 통해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증오하고 누구를 용서하지 않았는지 다 알려줘요. 여러분이 그걸 다 알면서도 그 사람 만나 용서한다는 말 하기가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다 자기는 알아요. 우리는 늘 기도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형제 자매들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지만 항상 이웃에 대한 분노와 증오심을 여전히 내려놓질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는 잘하지만 용서하지 않는 버릇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없는 이유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있는 형제 자매 이웃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과 증오심과 시기와 질투 등 이런 것들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모르는 사람 비극입니다. 알면서도 용서하지 않는 사람 문제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무리 기도한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 땅에 40여일을 머무셨지요. 그리고 성령을 약속하셨어.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 그런데 그 성령이 금방 내리던가요?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예수님 승천하시고도 열흘 후에 왔어요. 기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여러분 부활하신 이후부터 한 50일 가까이 성령의 역사가 지체가 됐을까요? 우리 제자들이 어떤 자들이었는지 아시죠? 뭐 그 제자들이나 오늘 우리나 똑같습니다. 예수님께 3년 반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그들의 정신은 누가 첫째가 되냐, 내가 높으냐, 네가 높으냐, 네가 좀 발 좀 닦지 그러냐, 네가 해라. 다 마음이 찢겨져 있어서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시기 질투하는 마음, 높고자 하는 마음, 다툼의 정신, 이런 것들이 제거되고 정화되는 준비 기간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문도들이 그들이 얼마나 열렬하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그들이 모여 찬송하고 예비하고 기도하면서 뜨겁게 용서하고 교만이 내려지고 서로 낮아지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이런 마음들이 뭉쳤을 때 드디어 하늘에서 이른비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하신다면 형제 자매에 대한 모든 인간적인 분노와 용서하지 않는 마음, 증오심 등을 여러분 과감히 내려놓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로 응답이 없는 이유는 믿음이 없고 의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야고보 1장 6절로 8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기도 응답 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면서도 혹 두 마음을 품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되겠나? 될 리 없어. 틀렸어. 이게 가장 마귀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것입니다. 죽은 것을 살려내는 거예요.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불러내는 것입니다. 창조와 구속의 역사가 기도를 통해 일어나잖아요. 어젯밤에 보셨잖아요. 간구하니까, 기도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잖아요. 도루가가 살아나잖아요. 받으면 눈이 뜨여지잖아요. 이런 창조 역사가 기도를 통해 일어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이 기도한 것을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의심하도록 계속 의심의 요소들을 여러분에게 보여줘요.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 그거 까딱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의심하는 순간 응답은 도망칩니다. 여러분이 믿는 순간 응답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내 기도가 응답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드린 기도가 응답이 없다고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라고 여러분 푸념해보진 않으셨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다시 한번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면밀히 되돌아보면서 그동안 마땅히 버려야 할 죄를 버리지 못했고 나의 이기심과 나의 정욕으로 잘못 구했고 내 형제 자매를 용서하지 못했고 의심하고 믿지 못했던 우리 연약함과 죄들을 오늘 진심으로 회개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들의 기도가 응답이 없는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 이걸 거꾸로 하면 우리가 죄를 회개하여 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며 우리 형제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믿음으로 구한다면 응답받는 기도가 되겠지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정적 요소 말고 긍정적 요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짜 기도 응답이 되는지 제가 딱 두 가지로 요약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끈기가 필요합니다. 끈기가 필요하다. 시작. 여기 로마서 12장 12절에 기도에 항상 힘쓰며, 힘쓴다는 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골로새 4장 2절, 아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는 힘써야 한다. 시작. 여기 여러분 힘쓴다는 게 뭐예요? 끈기를 말하는 거예요. 끈기. 한 번에 딱 여러분 자판기에다 돈 1,000원 집으니까 딱 떨어지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요술방망이가 아니에요. 금나라 뚝딱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끈기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기다림입니다. 견인불발이라고 해도 됩니다. 혹은 성실함,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기도는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수 있고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또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끈기 있게 기다리면서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응답 없으면 며칠 그냥 그만둬 버려.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우리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 생각에 넘치도록 주기를 기뻐한다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이 안 되더라도 낙담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성경에는 끈질기게 기도하여 응답받은 예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처한 환경은 말 그대로 절망적이었습니다. 과거 20여 년 전에 형을 속인 대가로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모았던 그 수많은 재산과 부인들과 자녀들을 이게 이런 몇 대로 나눠 가지고 하나씩 형에게로 보내잖아요. 그리고 홀로 야복 강가에 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만약 형의 군 400명이 그 앞에서부터 처자식을 죽여버리면, 재물을 빼앗아 버리면 야곱은 빈털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상상됩니까? 여러분은 그냥 재미있는 야곱 이야기를 읽지만은 여러분이 그 현실에 처했다고 생각을 해보라니까 이건 지금 결과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재미있게 읽지만은 야복 강가에서 이제 홀로 남아 있는 야곱의 그 심정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니까. 이 뭐 처절한 그 심정. 그런데 갑자기 철야 기도하고 있는 누가 갑자기 덮치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보낸 자객이구나. 야곱은 죽을 힘을 다하여 싸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무리 온 힘을 다하여 필사적으로 저항을 해보지만 시간이 갈수록 가만히 보니까 이 상대가 사람이 아니야. 자기의 환도뼈가 부러질지라도 이제 그는 그 상대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붙잡고 간언합니다. 죽을 힘을 다하여 간절히 그에게 간언합니다. 나 가야 된다고 말해도 놓질 않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을 수 없다고 그는 부르짖습니다. 이 장면을 호세아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호세아 12장 3절 4절에 야곱은 태에서 그의 형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어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울며 기도했습니다.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어젯밤에 공부한 것처럼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한 것처럼 야곱은 울면서 통곡하며 예수님을 붙잡고 죽을 힘을 다하여 간절하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 놀라운 장면을 화이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부조 선지자 203페이지에 야곱은 인내심을 가지고 단호하게 섰기 때문에 승리하였다. 그의 경험은 끈질긴 기도의 능력을 증거한다. 할렐루야. 끈질긴 기도 아시겠어요 여러분? 끈질긴 기도.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시냐 그 말이야. 여러분은 그냥 받을 것만 생각하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실 그것을 위하여 이렇게 야곱처럼 끈질기게 울면서 기도해 봤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끈질긴 기도와 불굴의 신앙에 대한 교훈을 배워야 할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이다. 그리스도 교나 그리스도인 개개인들에게 이르러 오는 가장 위대한 승리들은 그들의 재능이나 교육이나 재물이 인간의 어떤 호의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노독들이 얻은 위대한 승리는 많이 배웠기 때문에 재물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말씀
그것들은 열렬하고 필사적인 믿음으로 전능하신 능력의 팔에 매달릴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의 밀실에서 얻어지는 승리들이다. 오늘 우리는 이런 기도에 도전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동안 너무너무 미약하게 드리던 우리의 기도들, 너무 쉽게 포기했던 우리의 끈기 없었던 기도들, 너무 쉽게 낭망하고 좌절했던 우리의 기도들을 이제는 졸업하고 우리도 야곱처럼 끈질기게 울며 좋으신 것들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야곱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응답을 받으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구원받은 자들이나 병고침 받은 자들이나 소원 성취를 한 모든 자들이 오직 믿음으로 응답받은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다 같이 받은 줄로 믿어라. 다시 한번,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놀라운 약속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이런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그 종교가, 어떤 신이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실 수 있단 말입니까? 제가 이번 기도 시리즈를 공부하면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흔히 끈질긴 기도에 대한 예로 자주 사용하는 누가복음 18장의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에서 끈기라는 교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다? 믿음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비유의 결론을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결론이에요. 그런데 이 비유의 목적은 첫 절에 나오죠.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끈질기게 계속 찾아가면 들어준다, 이 의미도 들어있지만 사실은 예수께서 주신 이 비유의 근원적인 목적은 뭡니까? 응답이 없을지라도, 네가 원하는 때가 아닐지라도, 네가 원하는 그것이 아닐지라도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는 믿음을 내가 보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당장 원하는 것이 손에 잡히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에이 하나님 없어, 하나님 안 들어주시나 봐, 이런 자들이 아니라 이미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낭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믿음을 가진 자, 이런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굳건한 믿음, 견고한 믿음, 견인불발의 믿음, 백절불굴의 믿음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화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꼭 그것을 우리가 구하는 바로 그때 받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너무도 잘못함이 많고 앞의 것을 잘 보지 못하므로 어떤 때에는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 못한 것을 구한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듯한 때라도 우리는 그 허락을 굳게 붙잡아야 할 것이니 대개 응답의 시기가 확실히 오게 되어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믿고 평생 기도하신 여러분, 오늘 기도응답에 대한 말씀을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그동안 우리는 기도 응답이란 내가 기도한 것이 무엇이든지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받는 줄인 것인 줄을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미약하고 어리석고 극히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인간들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자주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 뜻을 고집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용서와 사랑은 등한시하면서도 하나님은 나만을 사랑하시고 용서했다고 잘못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는 우리 속의 죄들은 스스로 알면서도 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잘못 구했고 어리석게 욕심으로 간구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의심했고 불평했고 원망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허약하여 기도하기를 포기했었고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정직하게 서서 우리 자신들의 죄들을 고백하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죄들을 회개하면서 이제부터 우리의 모든 기도는 나의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항상 깨어 더욱 간구합시다.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들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요양원과 우리 사업에 놀랍게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